서로 우리 손인사로 사랑을 표해 볼까요? 기억나시죠? 자,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젊은 사람 다르네요. 두 손으로 막 이렇게 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오던 일상을 많이 잃어버렸죠. 우리도 모르게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일상으로 회복하는 기간은 꽤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만들어지고 주사 한 대 맞으면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이 낭만적인 생각을 조금 차분하게 내려놓고 소위 말하면 장기전으로 돌입해야 된다. 전 세계가 저희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위 K-방역이다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박수를 쳤는데요. 사랑제일교회 또 정광훈 씨 때문에 그냥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거의 800명에서 2명 모자라는 사람이 그 교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정광훈 씨는 바이러스 테러다. 북한에서 테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사주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속상한 거죠. 당장 우리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졸지에 지금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사람들은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나 일반 교회나 매 한 가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신천지를 잘 모르고 사랑제일교회를 잘 모르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나 일반 십자가 걸어놓은 정통교회나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 불신이 더 증폭되고 더 이상 교회는 짓밟힐 곳이 없을 정도로 낮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수막에 붙어 있는 이 표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첫 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어요. 방송에 대놓고 교회 때문에 치가 뚫린다 이런 얘기를 공영방송에서 인터뷰가 그대로 나와요. 교회는 지밖에 모른다. 교회 때문에 환장하겠다. 저 사람들은 뭐하는 작자들이냐.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장인데 거기 11절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분명히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잡고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하지 않으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정말 말세인가 보다. 기후 변화를 보십시오. 지금 또 북상하고 있는 태풍이 이번 주간에 이제 이 한반도를 강타해서 넘어갑니다.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죠. 이건 더한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어지지 않죠. 이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교회와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을 고수하거나 또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기 신앙이 괜찮다고 착각하고 산다면 어느 날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셨어. 재림하실 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초대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는 교회다움이란 무엇인가? 성도다움이란 무엇인가? 말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수준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가? 성령이 각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7개 교회를 살펴볼 때 2000년 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이렇게 들으면 잘못 듣는 것이고 바로 나에게 내가 교회이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앙 또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단 사슬들을 끊어내고 견딤을 잘 견딘 교회죠. 하기야 바울 같은 분이 담임 목사였으니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책망을 받았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을 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식었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뭔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황제 숭배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를 강요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할 만큼 믿음을 잘 지킨 교회가 스무나 교회인데 스무나 교회는 책망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 주님은 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이 발람의 교훈은 설명할 게 많습니다만은 돈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돈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귀가 사람 말을 하면서 그를 제지하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듣고 나귀를 때리고 막 하다가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만은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돈 때문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쉽게 말하면 신앙 편의주의예요.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난 옛날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어.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그리고 나한테 자꾸 요구하지 마. 난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갈게. 여러분,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일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내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 깨부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드디어 네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뭐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작고 미미하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동네가 공업과 상업이 굉장히 번창했어요. 장사치들이 많았어. 현금이 많이 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난해. 뭘 의미할까요? 헌금 생활 안 했다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작고 힘이 없었지만 그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직물들을 염색하는 공장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자주색 옷장사 누구죠? 자주색 옷장사 루디아 알죠?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자기 집으로 내어줬던 여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건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우리 집을 교회로 쓰십시오 하고 내준 교회 그 집이 무슨 교회가 됐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자주색 옷감 장사, 옛날부터 옷감을 염색하고 그 옷감을 팔았던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더라고요.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또 여기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주변 국가를 지배했을 때 통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군병들과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2000km가 넘는 도로를 만들었어. 그런데 두아디라는 전쟁을 할 때 지나가는 첫 번째 골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7개 교회를 보면 다 로마가 만든 도로 주변에 붙어 있는 도시들이야. 옛날 고대 때는 도시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물이 있는 곳, 강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느 도시가 발달합니까? 교통이 발달한 곳이 도시가 발달하는 거예요. 배가 들어오는 항구가 발달하고 또 로마가 군사용으로 통치용으로 깔아놓은 큰 도로 옆에 있는 동네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는 전쟁에 나갈 때 꼭 거쳐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니까 군사 요충지였다 하는 겁니다. 이 군인들이 많이 왕래하죠. 그러니까 거기 장사치들이 뭘 팔까요? 술도 팔고 음식도 파는 사람이 많겠죠. 돈이 잘 돌아갔겠죠.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장사치들은 지 혼자서 장사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넌 빨간 옷 파니? 나도 빨간 옷 파는데 그럼 우리 좀 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빨간 옷 장사를 해볼까?
이래가지고 상업조합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조합들이 만들어지면 그 조합에 수장이 생기겠죠. 수장이 누구예요? 조합장이지 뭐야. 우리도 조합장 선거할 때 돈 뿌리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 조합장이 생기죠. 그럼 조합장이 힘이 있죠. 그 조합장이 믿는 신을 강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그 두아디라에는 많은 상업조합들이 있었는데 그 조합마다 믿는 우상들이 각각 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어.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을 자랑하는 이 축제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는 자기 신 숭배 축제를 하는 거예요. 너도 해? 그럼 나도 할게 하고 이쪽 저쪽에 자기 믿는 신들을 막 가지고 나와가지고 축제를 하는 이 축제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두아디라가. 그러니까 당연히 수호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많았고 제사장들도 많았겠죠. 어때요?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두아디라가 믿음 생활 좀 잘할 수 있을 만한 데일까요? 아닐까요?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 속에 두아디라 교회가 자그만하게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이죠. 이걸 굳이 해석하면 앞에 사업은요, 그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에르곤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워크예요. 워크, 행위.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자, 반대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었잖아.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첫사랑이 식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사랑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작고 힘이 없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힘들고 어렵지만 갈수록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두아디라 교회 같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이, 목녀들이, 목부들이 갈수록 더 교회를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사명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개척한 지 12년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찌그러지고 사명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희미해진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게 되겠죠. 여러분 젊은 시절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사랑, 믿음, 섬김, 뜨거움, 열정 유지하고 계신가요? 사람이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되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우리 속에 꺼져가는 불을 자꾸 성령의 불이 댕겨주셔야 우리가 뜨거워지고 힘이 나는 거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성령과 연결되는 기도를 왜 하자고 하느냐, 목사가. 그것을 유지하려면 성령으로부터 끊임없는 교제와 교류가 있어야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으니 그 치명적 오류가 뭐냐? 그 훌륭한 성도들 사이에도 엉터리, 가짜 성도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짜와 진짜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극명하게.
가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딱 잡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가짜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와서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또 직분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14세기 중반에 유럽을 강타한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의 이름이 흑사병. 들어보셨어요? 패스트예요, 패스트. 여기 편도가 팅팅 부어서 고름이 나고 여기서 진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온 얼굴과 몸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요.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불렀어요. 이 패스트입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었죠. 그런데 유럽 인구가 그때 당시에 한 7, 8천만 명 정도 됐어요. 절반이 죽어요. 흑사병 때문에. 집집마다 곡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개신교가 없죠. 가톨릭이었습니다. 전부 다 가톨릭 교회. 그건 가톨릭 교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흑사병이 팔을 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가톨릭 교회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제들은 약초로 약을 만들어 가지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을 돕기 시작했으나 역부족이었어요. 교회는 말했습니다. 이럴 때 신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를 했는데도 이것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퍽퍽 쓰러져 시커멓게 타들어 죽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우리 동네에도 확진자가 1명, 2명 계속 오니까 어때요? 자꾸 나한테까지 오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한 집 건너 한 사람이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10명 중에 3명 죽는데 그때 당시에 사제들은 10명 중에 5명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더 코로나를 많이 걸려. 일반 사람들은 괜찮은데 사제들이 더 죽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기도해도 안 되네. 교회가 더 피해를 많이 당하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리겠어요?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거짓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는 어떤 거냐면 북한의 소행으로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도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북한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이 전부 다 철수하고 있어요. 방송이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곳이 북한일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코가 석잔데 지금 남의 테러를 하고 지금 이럴 상황입니까? 그리고 김정은의 사주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200명에 가까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빨갱이라. 저는 지금 어떤 당을 지지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 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세기에 흑사병이 가득할 때 교회가 어떤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냐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목사님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신부님이죠. 신부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질병이 옵니까 하니까 그들은 쉽게 이야기하죠.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가리키면서 저 고양이가 숙주다. 즉 고양이가 병을 옮기고 다닌다. 왜냐하면 중세 때 고양이는요 영물로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별로 신앙적으로 좋지 않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연구도 없이 고민도 없이 야 저 고양이가 숙주야 숙주. 흑사병 옮기던 숙주야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고양이마다 잡아 죽여야 안 죽여요? 신부님 말 듣고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잖아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야. 그러니까 동네방네 있는 고양이를 다 때려잡아요. 자,
동네방네에 있는 고양이를 때려잡으니까 뭐가 이제 왕노릇 하겠어요? 쥐가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패스트, 흑사병을 옮기는 숙주가 뭐였습니까? 쥐였어요, 쥐. 쥐 몸에 사는 벼룩이가 그 흑사병을 옮기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식한 신부들의 말을 듣고 교회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보고 사람들은 순진하게 모든 고양이를 다 잡아 죽였어. 그러니까 유럽이 흑사병으로 더 넘쳐나는 거예요. 유럽뿐 아니라 유라시아에 흑사병이 옮긴 것은 누구냐 하면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십자군 군인들이에요. 흑사병 보군자를 가지고 십자가 방패를 들고 깃발을 들고 진군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흑사병을 옮기는 거야. 이 십자군들이. 이 십자군의 역사는 교회의 치욕적인 역사거든요, 사실은. 십자가를 들고 깃발을 들고 가면서 부녀자를 겁탈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은 이 흑사병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그때 역사를 보면 이제 유럽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르네상스 운동이 뭐냐면 신이 필요 없다. 사람의 이성과 과학을 의지하자. 이 운동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매진합니다. 결국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때요? 종교개혁을 일어나는 빌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흑사병을 통해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2세기가 지난 이후 16세기는 천년두가 창궐해요. 유럽에 또. 그때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 뭘 하냐? 교황과 왕의 명령으로 신대륙을 발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페루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잉카 제국이 멸망하잖아요. 스페인에서 온 군인들이 천년두를 옮겨가지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교회의 치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화시키고 갈아엎어. 이 코로나는 전 세계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교회, 성도답지 않는 성도들 다 갈아엎고 있는 하나님의 어쩌면 굉장히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를 통해 죽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악을 선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보세요. 손가락질하는 거.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밟히잖아요,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 속에 함께 있던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랑하고 세상을 섬겨야 되죠. 제가 오늘 칼럼에도 그런 걸 썼지만 이제 교회 패러다임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한 교회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전도도 안 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 흑사병, 천년두, 코로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도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잖아요. 처음보다 끝사랑이 더 아름답고 귀한 교회라고. 근데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성도들 사이에 가짜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그 가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20절에 그러나 네가 책망할 일이 있으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누구를 허용했다고요? 여자 이사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간혹 제가 좀 일반적으로는 성도들이 제가 좀 세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센지.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좀 강성이긴 하지. 그죠? 좀 강성이고 굽히지 않고 고집스러워요. 채씨가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고 했죠. 물론 최영 장군의 나라를 위한 충정 때문에 생긴 이야기지만 뭐 다소 최씨들이 고집이 좀 있어. 인정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강성일 때는요, 비성경적일 때 굉장히 강성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용납하라고 말하는데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목사가 비성경적인 것을, 성경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용납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누구보다 따뜻한 남자예요. 그걸 아실 겁니다. 자, 이 여자 이사벨 누구죠? 그 정광훈 씨가 이런 말을 했던 거 들었어요, 방송에서.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마귀가 하는 얘기들이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굳이 뭐 정광훈 씨를 내가 편듭나면 이세벨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정말 잘못된 얘기죠. 사실 그 얘기는. 이 이세벨은 누굽니까?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세벨은 시돈 왕 옛 바알의 딸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옛 바알이야. 딸이야. 그럼 이 여자는 뭐 하던 사람이냐? 바알을 섬겼던 여자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시돈 왕과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당신 딸을 내 부인으로 주시오. 이래가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과 북이스라엘이 아주 빈번한 무역 거래를 하면서 반짝 경기를 경험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때문에 결혼한 겁니까? 이것도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이세벨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던 겁니다. 아합 왕도 하여간 어린아이 같았고 돈에 환장한 사람이거든요. 나봇의 포도밭을 가지려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고 울던 아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결국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자기 남편에게 줘버리잖아요. 하여간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온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겨우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불교인을 만났어. 어쨌든 나는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외로워가지고 여자를 찾았는데 불교인이야. 근데 불교인이 왔는데 그 남편 따라가 교회는 예의상 한두 번 와줬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교회 가줬으니까 자기도 절에 몇 번 따라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평화지. 맨날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목사인 남편이,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가는 거야. 뭐 여러분 절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잖아. 우리 등산하면서 절 지나가보고 대웅정도 구경해보고, 난 불국사 돈 내고도 들어가 봤어요. 그 가보지 뭐, 그 별거 있나? 관광 간다 생각하고 가보지 하고 또 갔는데 스님의 목탁 소리가 마음이 편한 거야. 바냐바라 밀타신경 반자제. 마음이 편하네. 그리고 주일날은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고 주말에는 또 아내 따라 절에 가가지고 예불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합왕이 하나님을 섬겼으나 그가 아내의 말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가지고 오고 굿당과 신당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아주 더러운 종교야. 바알은 남편이야. 아세라는 아내야. 이 두 신인, 남편 신과 아내 신이 이 미성년자들이 있어서 그런데 사랑을 해야 돼. 그럼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흥분할 때 축복을, 풍요로움을 사람들에게 준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그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닮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앙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사제들과 행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란한 종교가 아세라하고
바알의 신당을 섬기는 거예요. 참, 이런 종교도 있었어요. 특히 두아티라에는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장사 잘 되도록 구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요의 신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는 상인 조합들이 너무 많았던 거지. 왜냐하면 풍요, 돈 벌기 위해서는 신앙도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머릿속에 자꾸 뭘 생각해요?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손님 오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손님 오는데, 한 명 올 때마다 만 원씩 넣는데, 그리고 예배 마치고 휑 가버리죠. 가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신에게 빌어야 되는데, 풍요의 신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야.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세라하고 바알은 돈을 사랑하게끔 하는 탐욕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던 거예요. 결국 오늘날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몬의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돈 때문이야. 신앙 뭐 저버리는 거, 사명 저버리는 거, 뭐 기분 나쁘다 어쩌다 했는데 가보면 다 돈 때문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교회가 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돈 때문이에요.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기 신앙을 지키고 성질을 지키자 하지만 사실은 돈 때문이에요. 책정된 금액은 뭐 78억인가 밖에 안 되고 자기들이 달라는 것은 560억인데 알박기 하고 있어야지. 돈 때문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사벨이 어떤 여자인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열왕기상 21장에는 너무 악이 가득하니까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벨이, 하나님이 이사벨을 쳐서 죽일 거다.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21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열왕기 하로 넘어오면 9장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좀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이제 내려오고 그의 아들 요람, 이사벨이 엄마야, 아합이 아버지야, 그 아들이 요람이야. 요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것만 저 아버지하고 한테 배운 게 뭐겠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겠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좀 괜찮았느냐? 아니에요. 그때 아하시아가 왕이었는데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한 사위야. 그러니까 남쪽의 왕 아하시아도 북쪽의 왕 요람도 다 아합의 길을 갔다는 거야. 아합의 길. 우상을 숨기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야. 이 여자 이세벨. 정말 악하죠.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진짜 이거 한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습니다. 물론 엘리사 자체가 자기가 지멋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어. 그래서 예후를 찾았어요. 예후를 찾아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예후는. 예후를 찾아가지고 기름을 붓고 왕이 되는데 그 예후가 누구냐면 사실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야. 그런데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후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합의 길을 가는 모든 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예후가 왕이 딱 되고 소위 말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뭐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람 왕을 활로 죽이고 아시아 왕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한 명 누가 남았어요? 이세벨 남았죠. 이세벨이 어디 있습니까? 나봇의 포도밭이 이스라엘 평의 그 여름 궁전에 딱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데비죠. 데비마마. 예후가 말을 타고 딱 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앉아가지고 눈화장을 곱게 해요. 성경에 나와요. 이거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가 앉아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 눈을 화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좀 기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크러시지. 이세벨도 보면 내가 안 쫀다 이거죠.
내 아들을 죽이고 왕을 죽이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화장을 딱 하고 이쁜 옷을 딱 하고 2층 베란다에 딱 나가 서는 거예요. 예후가 옵니다. 이세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 너를 따르는 자가 누구냐? 몇 명이 있느냐? 하니까 넷이가 2명이 쪼르륵 나와가지고 이세벨 옆에 씁니다. 그때 예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넷이들한테 그 여자를 난간으로 던져라. 이러니까 넷이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이세벨 편 들면 자기가 죽을 거고 예후의 편 들면 자기가 사니까 비록 그 시기는 없지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을 그 2층에서 던져버립니다. 그 피가 이리저리 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개들이 와가지고 막 핥는 거야 그 피를. 훗날 예후가 야 그래도 왕의 부인이었으니까 시체는 수습해가지고 묻어주자 하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여자가 죽었던 그 자리에 가봤더니 머리하고 팔하고 다리밖에 없고 몸이 없는 거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 이후에 예후는 그 아합 왕의 식솔들 70명의 왕자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예후 왕조가 시작됐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세벨이 했던 아합과 함께 했던 패악은 하늘을 치솟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 여자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짜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8만 7천 개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돈 때문에 목사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으며 돈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기업처럼 운영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이세벨의 길을 쫓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죠. 행음하고 간음하고 그거 안 하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조합에서 쫓겨나니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21장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었나 자기들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죠. 돌아설 기회, 회개할 기회. 근데 고집스러운 그 인간들이 돈을 못 버는 걸 더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다. 내가 너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세벨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만 너에게 있을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3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두아디라 교회인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굳게 잡아야 돼요. 뭘 굳게 잡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겨야 돼. 뭘 이겨야 될까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지켜라. 뭘 지켜야 돼요? 자기의 믿음과 맡겨준 사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굳게 잡아라. 이겨라. 지켜라. 말씀을 굳게 잡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과 맡겨준 사명을 지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기도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깨트리고, 그죠? 무너뜨리고 뽑아버리고, 이게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기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새 타작기계처럼 전부 다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옛날에 타작기계 알죠? 발로 밟으면서 타작했던 거, 둥그런 거 돌아가는 거기에
벼 올리면 탁 들어가면서 다 틀리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세벨을 용납한 부분은 없나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